여러분, 2021년을 맞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삶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목사님은 너무나 바둑이 좋아서 일주일 내내 이 바둑만 두다가 주일날 강다성에 올라와 성도님들의 머리를 보면 이 바둑알로 보여서 바둑을 끊었다고 합니다. 대표 기도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심코 아달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여성교회 회장님은 아파트를 너무 좋아해서 아파트를 늘 보러 다니다가 헌신 예배 사회를 보다가 찬송가 108장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찬송가 108동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삶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지난주에 하나님 마음에 아픈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생 이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마음 중심을 모시고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이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유혹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이 최고라면 이 물질의 마음에 품고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으니 살아있는 동안 즐기며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2021년을 맞아 어떤 마음과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가요?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소년 다윗이 왜 모두 떨고 있는 골리앗 앞으로 나가려고 했을까요? 사울 왕도 놀라고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재물을 주어 부자가 되게 해주고 사의를 삼고 세금도 면제해 준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바라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에 사울왕 앞에서 불려가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공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안 내기 위해, 부자가 되어 출세하기 위해, 사울의 딸과 결혼하여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동기는 아주 분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비난하는 사람의 말을 만 듣고만 있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맞는데 그냥 지켜만 볼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상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어릴 때 고백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표절을 보면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5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왕이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부를 가지고 살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골리앗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린 목동 시절을 회상하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알았던 어린 시절 목동부터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후에 왕이 되기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 마음에 아픈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매우 애정이 넘치고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아주 애절한 사랑이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매우 감정적이고 감격적이며 달려들어 안기고 싶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과 가난과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떠나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이나 사랑합니다고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시죠?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주고 싶어요? 있는 거 다 주고 싶지. 아마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지폐가 하나 있었다. 하나뿐이 없었다. 그럼 그것까지 내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에녹도요,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친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동행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상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통해 행복해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자녀 교육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교회 주방 봉사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선교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의 모든 일의 동기는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 곳에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 몰래 힘들어도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202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날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며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보면 4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본문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골리앗을 다윗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준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족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각적이며 순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묵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순간적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만약의 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이 집을 주면 사랑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어떤 것을 주는 대가로 받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이기적이고 그 목적은 사랑의 대가로 무엇인가를 얻는 데 있습니다. 동기가 자기의 욕망에 있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면 그때 힘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때문의 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부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사랑은요, 오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의 이유가 사라지면 그 사랑이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불구하고 식으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토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형을 아주 좋아하는 제인이라는 소녀가 있었대. 이 소녀의 집에 아저씨 한 분이 놀러 오셨습니다.
소녀는 여러 가지 인형들을 내보이며 이 아저씨에게 자랑을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저씨가 이 소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인아, 너 이것들 중에 어떤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잠시 후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 인형을 보고 웃지 말아주세요. 꼭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저씨는 의아하게 생각하여 알았어, 약속할게. 그러면서 그 소녀의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어떤 인형이냐? 코는 주저앉고 팔, 다리는 떨어져 나가고 옷은 다 헤어진 아주 낡은 인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제인아, 왜 이것을 제일 좋아하느냐? 왜 이것을 제일 좋아하느냐? 다른 인형들도 예쁜 인형들도 많은데 왜 이것을 제일 좋아하느냐? 팔다리도 없고 코는 주저앉고 옷은 다 헤어진, 왜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녀 제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쉽게 변하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이론이나 교훈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을 가지려면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을 가지면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오늘 보면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기 손에 넘길 것을 확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게 되면요,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을 가지고 살면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싶고 하기 때문입니다. 질병 앞에서도요, 위기 앞에서도요, 죽음 앞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종석 장로님 장례를 은혜중에 잘 마쳤습니다.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주에 대패기도를 하시고 제가 따로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죽이라도 좀 살아드시라고 제가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아드님이 온다고 기도만 해달라 하셔서 모셔다 드리지는 못했고, 또 병원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들어가지는 못해요. 다른 사람이, 가족도 한 명뿐이 들어가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찾아뵙지 못하고 수술날 전화를 드렸어요. 이사야 42장 10절에 있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쭉 전해드리면서 장로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의 웃음소리 아시죠? 그러면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편안하게 가셔서 기쁘지만 너무 하실 일이 많은데 일찍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그 모습 보지 못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그 마지막,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점 확신해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병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여갈 때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는지 그의 마지막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우신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죽기 바로 직전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 유언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감정적으로 살지 않고 의지적으로 늘 남을 험담하지 않으며 산다는 것, 욕하지 않으며 산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성의 중으로 살지 않고 신앙적으로 늘 걱정과 근심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서 즐거워하고 그 계명과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을 가지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의 등기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을 가지면 아무리 나를 괴롭힐지라도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을 가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보면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다윗이 돌을 던져서 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어 넘어뜨렸습니다. 물매와 돌은 이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을 다룰 때 쓰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중무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던진 돌이 그의 중무장하지 않은 이 이마에 정확히 꽂혀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을 가지면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바라는 모든 간구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을 가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2021년 바라고 소망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다윗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거대한 왕국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분 없습니까?
어떤 문제로 인하여 절망 중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절망 중에 계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다윗과 같이 구원하여 주시며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질병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마음의 아픈 자로서 승리함을 얻으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같이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2021년 다윗과 같이 온전히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배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삶을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